고난의 다른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고난의 다른 얼굴. 예. 코로나19하고 코비드하고 같은 말인데, 제가 이미지가 그냥 떠올라서 제가 한번 올려놨습니다. 요즘 이 락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여러모로 힘듭니다. 심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예민해지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락다운 기간이 우리에게 또 주는 유익들이 있어요.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어떤 유익들이 주어지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저에게 전혀 알지 못했던, 저 안에 숨어있던 시적 감각들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시인이 되는 느낌입니다. 전혀 세우지 않는 발상들이 막 떠오르질 않나, 이 심성이 되게 깊어지는 것 같은, 예. 그래서 로고 같은 거 만들어도 막 별 생각도 못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상황에는 유익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유익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 이거예요. 오늘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락다운 격리하는 이 기간 동안 하나 제가 말씀을 보는 눈 하나가 좀 열렸던 게 뭐냐면, 오늘 본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감옥. 그러면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된 상태인데, 그 상태에 대해서 제가 흐릿했었는데 좀 감이 생겼어요. 바울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격리 상태가 마치 지금 오늘날 우리 오클랜드에서 통째 갇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한적이잖아요.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한되어 있죠. 어딜 나갈 수 없고 어느 지역을 갈 수도 벗어날 수 없고, 마치 사도 바울이 옛날에 그 로마에 있을 때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마치 귀향 떠난 어떤 그 사람처럼 그 귀향한 한 곳에서만 머물러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감옥 생활을 그가 했어요. 그런 감옥 생활을 하면서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편지 내용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편지를 보낼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낼 때 왜 쓰세요? 심심하고 할 일이 없어갖고, 야, 록다운 내가 지겹다. 나 이것도 안 하면 내가 미칠 것 같아. 그래서 편지 쓰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제한적인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다고요. 뭔가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오늘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앞에 서론 부분을 끝나고 나서는 곧바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그 내용에 힌트를 하나 주는 거예요. 왜 편지를 쓰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편지를 보내야 될까? 왜 보내야만 됐을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정도 된 사람들이에요. 약 10년이 된 이후에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니까요. 로마에서. 그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해준 사도 바울의 소식을 계속 들었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서포트를 했거든요. 금전적인 것도 서포트를 해줬던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에게 생명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전해줬던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이란 개념이 뭐죠? 이 사람 뭔가 죄인 아니에요. 이거 사기꾼인가? 별 생각이 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생각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의 변론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리의 뿌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드로아를 떠나서 네아폴리를 떠나서 유럽으로 넘어온 다음에 처음 전초기지가 이 마케도니아, 이 빌립보 이 지역, 그 지역이 복음의 전초기지인데, 그 전초기지에 복음을 심겨준 그 사람이
이상해. 진리가 아닌가? 진리가 흔들리는 상태예요. 확신이 흔들리는 상태라고요. 그런 이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편지를 부득불 써야만 됐어요. 그들에게 변론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제한적인 감금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 그는 결코 프리하게 자유한 사람은 아니죠. 제한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 여러분 있는 상태에 있어서 여러분들 나름의 고난이 있으시죠? 저는 고난입니다. 깝깝해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지금. 오직했으면 어저께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녀요. 어제 우리 데이비님도 자전거 타셨던데 좀 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 막 어디 나가서 막 뛰지도 않으면 답답해서 못 살 거예요. 오늘 그런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역설적이게 말하는 게 뭐예요? 기쁨을 얘기해요. 빌립보서는 전체 주제가 카라라는 말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카라. 재밌죠? 카라가 기쁨인데 카리스 하면 은혜가 돼요. 근데 카리스에다가 말을 붙이면 뭐가 돼요? 카리스마, 은사가 돼요. 이게 연관이 있는 단어들이에요. 예, 그 근원이 되는 카라, 기쁨. 그 기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다고요. 너희들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저는 지금 완전히 역설적인 거거든요. 고난과 기쁨이 어떻게 함께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고난과 함께 그 다른 얼굴로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첫 번째 이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정한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것이 뭐냐면 마음을 정한 삶, 이 결정한 삶이에요. 자, 그 말씀 다음에 말씀 하나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이죠. 나를 복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든 갔다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어요. 그는 확신했거든요. 너무너무 잘 알았던 메시아에 대해서 그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그래서 눈까지 멀었었어요. 그래서 그 눈 멀었던 눈을 다시 눈 뜨는 것까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는 확신했어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 이후에 그는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서 그것 자체가 그 삶의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이 되었던 거예요. 그게 유일한 비결이었어요. 복음을 위해 그는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어요. 근데 대가가 뭐예요 지금?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 있으면 아우 이게 뭐야 재수 없어서 이렇게 했지만 사도 바울은 안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 상황에서 낙담과 희망 중에 그는 믿음으로 여지없이 희망을 딱 잡아요. 희망을 딱 잡죠. 그래서 그는 희망을 잡은 상태에서 기쁨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절망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러면 절망과 함께 우리는 분노가 오게 되고 좌절이 오게 되고 있습니다. 기쁨은 온데간데 없죠. 우리 상태가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희망을 잡고 그는 기쁨을 유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기쁨은 마음을 정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뭐 흔한 예를 들어볼게요. 연애하는 젊은 남녀가 두 사람을 잡고 이 여자인가 저 여자인가 저 남자가 이 남자가 막 가서 갈등하는 동안 그 사람은 기쁨은 없어요. 평안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뭘 할 때 두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평안을 못 찾아요.
저는 특히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복잡하게 두 가지가 막 섞이면 저는 미칠 것 같아서 안 돼요. 예, 마음을 정해버리면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져요. 기쁨도 실제는 거기서 오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오늘 그 기쁨의 근원이 감옥이냐 감옥이 아니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다른 곳에 있어요. 여러분과 저같이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실래요? 예, 보통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이거 순수한 마음이야? 순수한 사람일까? 이거 이기적인 사람일까? 우리는 이 잣대로 사람들을 봐요. 그리고 마음을 흑심을 품고 그러면 이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네, 아유 저 못 쓸 사람이네, 이러면서 우리는 정죄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우리 기쁨도 사람 판단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증거되는가, 예수님이 전도되어지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는 마음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그 기쁨도 거기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결정이 거기서 되는 거죠. 저는 오늘 공동체적으로 우리 선한이웃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뭔지를 항상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선한이웃으로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죠? 왜 예배하면서 예배한 공동체 가운데서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뭐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느냐 못하느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생각이 좌지우지 돼야 되는 거죠. 이 안에서 사람 물론 있어요. 사람 관계 있으니까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정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생에 정한 삶이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 삶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기쁨이 찾을 수 있어요.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요번 특히 이렇게 지난 주간에 있으면서 일주일 더 연장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되게 마음적으로 힘들었어요. 좀 기대하고 빨리 풀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마음이 무거워지니까 막 이렇게 뭐랄까 전체적으로 디프레스가 되는, 제가 좀 경험했었거든요. 물론 잠시요. 저는 그래서 허무주의가 참 무섭겠구나. 이 모든 게 이게 뭐 무의미한 것 같다. 이게 뭐지? 이게 뭘까? 막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면서 한 번쯤 생각을 깊이 했었는데, 그러던 중에 무의미한 삶, 무의미한 인생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러는 중에 제 마음 가운데 주어졌던 생각은 무의미한 삶은 없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삶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무의미한 인생은 없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헛된 시간이 없다는 거죠. 헛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한 2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을 얼마 전에 만난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을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했던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서울의 서빙고역에 온누리 교회에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거기서 이제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한테 말씀을 같이 배우고 거기서 또 훈련받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해갖고 남편도 아주 똑똑하고 잘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능력도 있어요. 형편도 괜찮았어요. 딸을 셋이나 낳았고 다복한 가정이었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남편이 노름에 빠진 거예요. 노름에 빠져서 허구대 멀쩡한데 지분을 다 탕진하고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살 수 없어서 그분들은 이제 성남으로 이주를 해오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로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분하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고등부 교육전도사여서 고등부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이 되게 지성적이거든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다가 아이들은 교육을 시켜야 돼서 어렵게 대학을 공부를 시켰어요. 공부 시켜서 했는데 결국은 남편은 돌아서질 않는 거죠. 그러다가 저는 이제 이민을 와버려서 20년간 못 만나다가 얼마 전에 이제 만나갖고 이제 대화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을 해갖고 이제 손주까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손주들을 자기가 이렇게 2명 손주를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약간 허무한 마음이 들더래요. 이게 뭐지?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았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그냥 애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내가 뭐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대요. 그러다가 문득 그 손주들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고등부 때 그분이 충성스럽게 교사 생활을 하셨어요. 지금 마치 우리 박소정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훌륭하게 하는 것처럼 그분이 학생들에게 훌륭하게 가르쳤거든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근데 그들이 20년 지나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들이 그 선생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역주적으로 막 찾아와서 선생님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셨던 거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저도 그분 제가 동감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찾아오는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 여러분, 헛된 시간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감사로 그리고 믿음으로 성장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 집사님이 다시 의미를 찾아가면서 생기를 찾았다고. 그리고 또 저와 같이 통화하면서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같이 있다니까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힘든 순간들이 있지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코로나 이 사태 있죠. 우리에게 전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지는 게 있어요. 뭐요? 일상의 기쁨이 뭔지를 알겠어요. 우리가 평범하게 맨날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예배했던 것,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그 일상이 너무 감사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회복에 대한 갈망이 생겼어요. 사람의 소중함을 더 알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사람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리고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으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진짜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난을 기쁨 혹은 유익한 곳으로 바꾸는 비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첫 번째는 정한 삶을 사는 것이고, 두 번째가 믿음의 모국어를 가질 때 가능하다는 거죠. 믿음의 모국어가 가질 때. 여러분, 한번 제가 알아맞혀 볼까요? 여러분들이 급할 때 있죠? 여러분이 진짜 급할 때 여러분의 모국어가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가 된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 너무나 급한 상황이 되고 화가 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리하게 봤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I, 그리고 나는 보다, see. 이런 말이 제가 갑자기 나올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마치 제 안에 있는 모국어 같아요, 이게. 뭐가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러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절제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오래전에 이 나라 이민 오고 나서 영어 안 될 때 한참 하다가 한 2년 차 됐을 땐가 길거리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어가 들려요. 근데 욕이 욕으로 들리더라고요. 욕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여자애가 나한테 막 욕을 하고 너 집으로 가라는 둥 막 욕을 하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저 영어는 못하겠다. 어떻게 해요? 저는 한국말로 욕을 했어요, 걔한테.
예. 여러분, 사람 급하면 모국어가 나와요. 근데 그거 아세요?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급하면 믿음의 모국어가 나와요. 여러분이 진짜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언어가 나온다고요. 전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모국어가 뭔지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급하면 어떤 단어가 나오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때 믿음의 언어가 약한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좀 봤습니다. 아, 나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봤어요. 이 사람의 믿음의 언어예요. 그럴 줄 알았대잖아요. 그럼 당연한 일이죠, 그건. 어떤 경우는 이래요. 아이, 재수없어. 나는 재수없는 인생이지. 나는 뭐 해도 뭐 안 되면, 재수가 없어, 나는 참. 여러분, 이 단어도 믿음의 언어 아니에요. 또 하나, 현상 이거예요. 핑계를 대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안 됐어. 뭐 때문에 안 된 거야. 이것 때문에 안 된 거야. 그래서 책임 전가를 시켜버려요. 여러분, 이것도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언어가 가진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말이 있을 텐데 그때는 믿음에 있는 사람이 이거죠. 전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뭔가 하는데 막혔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막으시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가? 아니면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사탄이 막나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니까 사탄이 막나 본데 내가 기도하고 깨어서 무장해서 이겨내야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국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달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다음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말씀 구절 하나 띄워보시면 이게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단어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모국어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각오, 결심, 믿음의 결단, 모국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느 다른 환경에서 기쁨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그래요. 여러분, 고난받는 게 왜 유익해요? 저는 안 좋거든요. 저도 안 좋아해요, 고난. 왜냐하면 그 결과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 결과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결과를 보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당장은 힘들죠. 당장 안 풀리고 락다운 때문에 힘들죠. 하지만 이것 이후에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모국어가 있으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오늘 가지시길 도전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잠깐 책을 한 부분 본 게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헨리 나우엔이 쓴 책이 있어요. 영성의 씨앗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제법 좀 이렇게 된 책인데, 거기에 중간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질문이 하나 나와요. 어떻게 삶을 경축할 수 있을까? 여러분, 헨리 이 사람은요, 정말 영성가예요. 놀라워요. 저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 사람이에요. 너무 진짜 깊어요. 이 깊이가 진짜 그 영성에 있어서 씨앗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이 되게 많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도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삶을 경축할 수 있을까? 경축이란 단어는요, 뭔가 축하하고 파티하고 그런 것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삶과 죽음이 둘 다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상황에서
생명 있는 삶에서는 우리가 경축할 수 있죠. 근데 죽음이라는 죽음 앞에서도, 실패라는 낙담이라는 그 앞에서도 우리가 과연 경축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오늘 헨리 이브는 그거를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어요. 삶과 죽음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뭘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 둘이 알고를 직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든 게 뭐냐면, 두려움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상반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을 할 때 두려움을 이겨내지 않고 이게 되나요? 진정한 사랑을? 두려움을 극복해야죠. 이 둘이는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다는 건 슬픔을 그만큼 겪어본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이거는 반대어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삶을 경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깊이를 들어갈 수 있어야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쁨으로 그걸 겉들기 있으세요? 그러니까 눈물이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웃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이 되게 깊었습니다. 마음에 좀 와닿았어요. 이것이 딱 어우러졌을 때, 하모니를 이룰 때, 그 양면성 있던 것이 하모니를 이룰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가질 수 있다. 그때 우리가 경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라고요? 왜? 그 결과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잖아요. 그러므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더라고요. 저의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대학 졸업할 때도 많이 힘들던 일이 있었어요.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취직이 안 돼서 1년 반을 너무 어려웠어요. 어떨 때는 막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스트럭을 싸웠어요. 근데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취직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취가 될 때 그때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두 가지는 병행할 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거를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진짜 영성이 아닌가 싶어요. 사도 바울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미 그걸 다 우리에게 보여줬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믿어요. 우리 잠언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이거에 너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해요. 왜? 사람은 마음을 정한 대로 첫 번째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판단해요. 그리고 행동해요. 이게 사람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믿음의 모국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모국어가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마치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대로 되는 원리와 같은 거예요.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이 믿으시대로 된다고요. 우리 부부관계도 그렇고 교우관계도 그렇고 가족관계도 그래요. 여러분이 믿어준 대로 상대편은 되게 돼 있어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멀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가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살아가고 선하신 일을 하는데 쓰임받고 살 거예요. 무슨 근거로요? 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지금 한국에서는 20년 넘게도 저를 이렇게 지속해서 후원하신 분도 있어요. 그들이 한결같이 기도하면서 후원했던, 그리고 기도한 후원,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변질될 수 없습니다. 지켜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면 저는 어디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어느 나라에 있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게 저에게 인생의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런 사명들이 어떤 게 있으세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선한 이웃 공동체 안에서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의 목사인 선한이교회 고목사가 어떤 목사에게 기도하는 대로 저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저를 서포트하고 저를 후원하는 대로 저는 또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요. 말씀을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여러분, 저는 기도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끈 혹은 기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아주 올리지 마세요. 첫 번째 것만 얘기하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렇게 예측했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풀려날 걸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자기는 풀려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원리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풀려나요. 나중에 로마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 지금 차량 문제도 우리 교회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지금 채워지고 있는 거 아시죠? 채워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기도할 것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기도 제목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제가 거의 그랬어요. 그런 분들의 패턴은 그랬어요. 기도 제목이 없대요. 기도할 게 없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기도할 게 없어요 하는 말은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주님을 잘 안 믿고 있어요. 대충 믿고 있거든요. 그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맞아요. 나는 숨을 안 쉬면서 살 수 있어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직면한 상황이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락다운 때문에 또 몇 주 더 이렇게 더 갈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의 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다른 얼굴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르게 보여주시는 그 기쁨을 찾는 믿음의 모국어가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